여러분, 이 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7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쓰는 말 7가지 중에 하나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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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격패 안 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 언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였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변질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큰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대세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타락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고 그리고 눈이 멀고 이런 것이 다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역사해서 눈이 멀게도 되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말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을, 이런 기적을 하셨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눈을 보게 하고 말하게 하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인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함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탄과 귀신들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지 분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려면 먼저 그 집의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뒤에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손 안에 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그 손 안에서 빼앗아 다시 되찾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먼저 결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게 다 뭘 의미하느냐면 사단의 손 안에 있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사단을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사단을 결박하셨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사단을 결박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도대체 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사단이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6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높은 산으로 성전의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마태복음 4장 9절,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의 그 모습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 유혹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신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유혹에서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사단을 결박하셨고요, 이 사단의 결박 이후에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폭풍과 같은 기세로 사단에게 빼앗긴 자들을 다시 다 되찾아오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그 영혼들을 다시 다 되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사단의 권세를 먼저 결박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자들을 되찾아오시는 것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것이 대세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결박함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제자들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영역이 크게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땅끝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혔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죽음을 토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멸하셨다. 그리고 그 사탄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셨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그 모든 권세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되찾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폭발적으로 세상 끝까지 그렇게 확장시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으면 가는 천국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미래적인 의미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나타났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그 영향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대적하며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특별히 그러냐면 제가 사랑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물론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게 대세예요, 이 세상은. 그러나 이 세상의 대세를 거꾸로 역류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제가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원도 철원에 처음 군목으로 갔는데 그때 갔더니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연대 본부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담당했었던 교회가 5개 교회였어요. 군대 교회죠. 4개 대대 교회가 있었고 연대 본부 교회가 5개 교회가 있었는데 연대 본부 교회의 교회 건물이 홍수로 인해서 무너져가지고 교회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참 예배드리는데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 연대 본부 교회를 건축하는데 도움을 줬던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 권사님들이 원래는 대대교회 한 대대교회를 도와주셨던 분들인데 한 번은 제가 그분들 만나서 도와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분들과 만나서 결제를 나누고 있을 때 그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뭐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연대 본부 교회가 없어서 병사들이 예배드리는데 힘듭니다.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상황이 어떠냐고 자세히 들어보시더니만 그 교회 우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교단의 여전도의 총회를 이제 열면서 강사 목사님으로 그 당시 때 소망교회였던 곽선희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저를 기도를 시키더니만 목적 헌금으로 이제 헌금을 거두시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 3사단에 철원에 있는 3사단 백골부대 포병연대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건축 헌금을 거두시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도록 드린 것은 이 헌금은 저희들이 3년 동안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모으는 헌금입니다. 어떤 분은 5년 금식해서 모은 헌금입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한 부대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병사들을 위해서 그 교회 건축을 위하여 3년 동안
금식하면서 헌금을 하시고 5년 동안 금식하면서 헌금을 모아둔 그 돈을 헌금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실까? 저런 개인적으로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3년 금식하며 헌금할 수 있다, 기꺼이 5년 금식하며 헌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런 일들이 제 인생 전체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 참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다음 주가 6주년 감사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주력성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헌금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들이 헌금을 해주셨고요. 지금도 헌금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십니다.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어떤 교회는 저는 목사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 사랑을 행하실까요? 그런 사랑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랑을 또 흘려보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헌금을 매달 보냅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섬기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저는 얼굴을 보기는 봤구나, 줌으로 봤구나,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이 이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런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이 되어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먼저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의 무덤 문이 열려서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이고, 그때에는 천국으로 인도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국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 이런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